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많은 것을 부요하게,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또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악한 영들에게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세상 패턴,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담겨있는 정신, 철학, 문화, 시스템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아주 좋은 세상인데요, 그런데 그 좋은 세상이 어떤 특정한 패턴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 아프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되는 패턴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 세상의 패턴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의 시스템에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과 패턴에 동요되지 않으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죠. 세례 요한처럼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썼는데요, 로마사에는 우상숭배, 성적 타락, 탐욕등으로 가득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곳에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로마서에 응행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시스템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 사회와 지금 이 세대를 보면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시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시스템의 공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세상 시스템에 동요되어서 전혀 변화된 모습으로 성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 2전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 그 11장까지요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 말하기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 자는 늘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따른 자는 영생과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늘 내 머릿속에 어떤 것이,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가. 내가 매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주신 다음에 성령의 생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열매는 그 무엇이 원인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 원인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래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거죠. 또 23절에 추가로 말씀하여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내 육신의 생각을 절제한다 하는 능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요, 우리가 겉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안에는 우리가 세상 어떤 시스템, 세상의 패턴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원리로 가득 찼지만 외모만 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겉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온전히 변화받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 혹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육적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봅시다. 육체의 일은 오직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열매죠. 육체의 생각의 열매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님의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째로 한 번의 변화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딱 변화를 받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만난 날까지 계속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한 번의 변화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인생에서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 혼, 육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은 내 영이 즉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요.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혼적인 부분은 계속 변화돼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내 안에 성령이 살아나고 내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혼적인 부분이 새롭게 된 건 아니에요. 이 육체적인 것은요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변화받은 것은 이제 영의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요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가정으로 초대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번의 변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증명하라는. 오늘 본문 2절 후반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은 시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변화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다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나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시험 보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입학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이렇게 습득합니다. 배워갑니다. 또 직장에서도 이제 직장 들어가기 전에 그 직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또 어떤 경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단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 머리에 담았던 것을 실제 내가 학생으로서 그 내가 지식에 있었던 것이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테스트해 보는 것이요, 이걸 시험 보는 것이요,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 스스로 시험을 거쳐서 내 머리 지식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정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혹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가? 나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안에는 내 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지, 그걸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안 계신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너는 이미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서 보통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를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 부분을 1장에서 13장까지 나누고, 또 1장에서 10장까지 나누고 12장에서 16장까지 나누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론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이고, 두 번째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전에 이론을 실천하는 그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론을 마친 후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3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계속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이 13절 14절에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깊은 감명을 받고 두 손을 번쩍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33절이에요. 10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워낙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워낙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이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론에 대한 하나님의 감탄으로 끝나지 않고 곧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딱 맞추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을 닦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실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우리가 변화받을 것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변화받으라는 거죠. 우리 생각이 이 세상에 많은 타락한 시스템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이거를 바꾸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머리로만 하는 신학으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배운 대로 실천하고 배운 대로 적용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초대받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